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순절, 맥추절. 자, 주제 구절을 16절로 정해봤습니다. 16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안식일 이튿날. 일곱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뭐예요? 토요일, 일요일. 그 안식날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그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오늘은 오순절, 77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레위기 23장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7대 절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 7대 절기, 안식일은 우리가 7일째 된 날을 안식일로 정했으니까, 자, 7대 절기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잊어버려도 되지만, 한번 기억하면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죠.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상징하는 게 6월절이죠. 자,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나오죠. 무교절은 6월절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간. 그런데 무교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룩을 넣지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은 뭘 상징한대? 죄를 해. 근데 오늘은 누룩을 넣는 떡을 먹어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무교절은 하여튼 누룩을 먹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라는 뜻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실절이 나와요. 초실절은 뭐냐면 수확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추수의 첫 열매. 그 초실절을 의미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추수 곡단들은 당연히 부활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초실절이다. 그 다음에 오늘은 뭐예요? 오순절. 그럼 오순절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오순절, 77절 이런 것은 다 뭘 상징한다? 장차 성령이 오심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에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 며칠간 계세요? 이 땅에 40일간 계세요. 그리고 10일 있다가 승천하신 후에 11일, 그리고 40 더하기 10 하면 오순절날 뭘 내려보내요? 성령을 내려보내요. 이제 오순절은 성령을 우리에게 내리보내시겠구나.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77절이라고 하고, 왜 77절, 49일 다음에 77이 49일 다음에 오순절을 지킨다고 해서 77절 또는 오순절. 그래, 오순절은 여러분 다 아는 것이에요. 오순절은 뭐가 임한 날이다? 성령께서 임한 날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갈 때가 며칠 걸린 줄 아세요? 만약에 이걸 알아맞히면 내일 아침에 특별히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리랍니다. 정확하게. 자,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갈 때 정확하게 며칠이 걸리냐 하면 대충이라도 찍어보세요. 47일이 걸려요. 근데 47일 날 강림한 게 아니고 3일을 더 기다렸다가 50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강림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할 것을 상징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갔는데 47일째야. 근데 바로 주님이 강림하신 게 아니야. 그리고 3일을 기다렸다가 딱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강림하거든요. 그건 다 장차 오실 뭘 상징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 또 하나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언어가 혼잡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탑을 쌓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옛날에가 하나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꽃갱이 올려보내라 그러면 삽을 올려보내고, 뭐도 올려보내라 그러면 이렇게 망치를 올려보내고, 이게 도저히 뭔 말인가 몰라. 그러니까 다 흩어졌단 말이죠. 언어가 혼잡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각 지방에서 말했던 언어들이 다 알아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언어가 혼잡하게 됐는데 성령께서 임하자 언어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 이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그 사건을 통하여. 근데 성령이 임하자 무슨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3,000명이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부하여 죽어 마땅한데 성령이 오시는 그 순간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새 언약, 예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진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예요.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오늘 참 보면 놀라운 말들이 많은데요. 오늘 끝나면, 오순절이 끝나면 다음 주 금요일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그럼 뭘 상징할까요? 나팔을 불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잖아요. 예, 왜 나팔을 부는가를 상징하는, 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 나팔을 불어요. 예,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 어디서 살아날까요? 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나팔을 보고 깨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7월 1일날 나팔절날 깨어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이거든요. 수장절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곳간에 탁 갇히는 것. 우리가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어디에? 나팔을 보니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했잖아요. 부활한 우리는 어디에 영혼이 저장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저장이 되는 이게 수장절이에요. 이 7대 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을 다 그냥 설명하는 게 7대 절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절기를 지키면 된다 안 된다? 구약에 이런 절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매추절도 지키고 뭐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막 지켜야 된다고, 이 구약의 이런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신약시대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하고 말을 하면 그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왜냐?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고 완성됐단 말이죠. 날과 달과 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됐는데 구약에 이런 절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 큰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시옷자도 모르는 아주 일자 무식의 사람이에요. 왜요? 그 십자가를 부정한 말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왜 7대 절기를 지키도 않는데 왜 7대 절기를 지킬까요? 어떤 이단들처럼 6월절도 지키고 만식일도 지키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모든 절기를 지키다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도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6월절을 지키려면 뭘 해야 돼요?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죠. 근데 이상하게 양 잡는 걸 못 봤네. 혹시 여러분 뭐 이단 중에서 6월절 지킨다고 뭐 양이나 염소를 좀 끌고 가는 걸 봤습니까? 그게 지켜야 될 것만 지키고 안 지키는 건 안 지켜. 그게 뭡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21절에 볼까요? 이날에 너희 중에 성례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니라. 6월절도 영원한 규례니라. 오순절도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규례다. 그러니까 이걸 영원이니까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영원한 규례는 뭐냐?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한 진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또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대대히 너희가 지킬 규례라고 하는 것도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를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지금도 십자가에서 다 완성이 되는데 6월절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무슨 절기를 지킨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걸 문자로 보니까 그래요. 문자로. 이 의미가 뭔지. 이 의미가 뭐예요? 6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앞으로 6월절에 완성되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고, 오순절을 대대히 지키라는 것은 앞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구원이 없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대히 지킬 규례라고 한단 말이죠.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근데 그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거 누가 천국 갈까 보자. 나중에 보자. 예. 다 이단들 보면 다 그러더라고. 예. 내가
높은 자리 천국 가서 높은 자리 봤을 때 그때 보자 그래. 그때 보자. 제발 그때 좀 봤으면 좋겠네. 예, 그때 좀 보자 그래요. 성경은 이미 십자가로 다 완성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만 온전히 알아보면 이 7대 절기를, 레위기 7대 절기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7대 절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공생의 모든 과정, 죽으심부터 재림까지 모든 과정이 이 7대 절기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봄절기라고 해요. 봄절기. 봄에 지키는 절기. 그 다음에 오순절을 가을절, 아니 여름절기. 여름에 수확을 하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수확을 당해요. 그리고 7월달을 넘어가면 7월 1일하고 7월 15일을 예, 나팔절, 수장절을 가을절기라 그래. 가을절기. 가을에 우리가 추수를 당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이걸 좀 설명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대대에 지킬 규례라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자, 오늘 본문 15절 볼까요?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 자, 안식일 이튿날 하니까 안식일 하루 이튿날 주일날 되겠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을 수요를 채우고 77이 49. 49일을 날짜를 채울 것이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7 안식일 뒷날까지 합하여 77이 49 뒷날 일요일 주일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각 처소에서 10분의 1 에바로 만든 떡 2덩어리를 가져다가 흔들지. 왜 떡 2덩어리일까요? 하나님께 제상 드릴 때 떡상이 몇 줄로 세우라 그래요? 6개, 6개, 2줄로 세우라 그래요. 왜 2덩어리일까요?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을 받아서 하나가 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떡 2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상징하고요.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리에 누룩을 넣었어. 누룩을 넣었잖아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왜 누룩을 넣으라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새 언약 할 때 몇 번 읽었잖아요. 에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할 때 성령 새 언약을 받으면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도 안 해. 이제 성령을 받아버렸으면 여러분을 죄를 카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누룩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상징이에요.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를 지옥불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다 끊어낼 수가 없어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한번 임하면.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이미 누룩을 넣든 안 넣든 간에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1, 2절 뭐라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제 누룩이 있는 떡을 먹든지 말든지 그거 갖고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받아버렸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누룩을 넣으라는. 얼마나 들어보면 여러분 저 고민이 뭐겠어요? 내일 아침 설교는 진짜 복잡한 설교야. 왜냐하면 뭐 북쪽에서 뭐 남쪽에서 누가 쳐들어오고 역사적으로 다 일어난 일이거든요.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 때 뭐 크레오파트라도 나오고 뭐 벨로무사 왕들이 나는 머리가 복잡해. 근데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야. 그러니까 설명하려면 복잡해. 근데 저는 그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어떤 왕이 이런 왕이 일어나니 저런 왕이 일어나니 모두가 허사하다. 의미가 없더라. 그걸 찾아낸 거예요. 아무리 서로 막 화친도 되고 뭐 서로 막 그냥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화친도 맺어보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허무하다 헛되다. 역사는 인간이 아무리 예수고 힘써도 하나님 볼 때는 모든 것이 헛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걸 예수를 발견한단 말입니까? 엄청 힘들어요. 왜? 모든 성경을 예수님이 차라리 이 성경은 문자대로 해석하면 되느니라 그렇게 해석했으면 좋은데 이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그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다 나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도 목사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 돼요. 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한 성령을 받아서 찾아볼 것 같아요? 안 찾아볼 것 같아요? 신약으로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러니까 구약은 화면이고 신약은 자막이에요. 화면만 봐고도 모른다니까요. 자막을 봐야지 뭔 말인가 알아요. 자, 오늘 그 말이고요. 자, 그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리며 번제로 삼으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 순염소 하나가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2마리의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튿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자, 왜 노동하지 말랄까요? 성령이 임함이 우리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성령 받고 싶어요. 성령 받고 싶어요.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 안 된 사람이 나 성령 받고 싶어요. 성령 받고 싶어요. 금식 기도를 40일 해도 성령 임한다 안 임한다? 그런데 창세전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은요. 사마리아 여인 자기가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구원 받고 싶었어요? 믿음의 조상 되고 싶었어요? 창세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성령을 받지 마라 그래도 주님이 쫓아다니면서 성령을 주고 그게 노동금지예요. 너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다고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일한 것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줬네요. 그게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감사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이 못 잊어서 이 추운 데 와가지고 이 추운 데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나오려면요 어떤 핑계를 다 댈 수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춥다, 오늘은 회식했다, 주일만 가면 되지 뭐 금요일까지 가야 되냐, 내가 이제 내 얘기를 들으면 뭔 의미가 있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 정신과 의사도 인정한 말이에요. 정신과 의사도 뭔 말이냐면 사람은 남을 비판하기 위해 태어났대요. 이제 김사모님을 예를 들어줄게요. 옷을 루이비통이 아니고 옷을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왔어. 그럼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마 돈 좀 있는가 보네. 왜 네 사치를 부린다 그래요. 그럼 옷을 좀 추잡하게 입고 왔어. 아마 뭐 옷도 없는 것 같다. 왜 사람들이 추잡해.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혼자 고독히 책을 보고 있으면 아이고 저 붙인 선도 없는 거 좀 봐라. 그리고 또 막 붙인 선 있게 어머 그러면 아이고 저 천박한 거 좀 봐라. 그러니까 뭘 해도 트집을 잡으려고 비판을 하려고 사람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해요. 목소리가 크다. 뭐 싸우려고 그런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 뭐 가르치려고 예를 쓰는 하네.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판단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건 결론적이에요. 그 정신과 의사가 한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원하는 대로 사세요. 너의 눈치 보지 말고 너의 판단에 이리이리 하지 말고 그런갑다. 날 욕을 하면 뭐 어차피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빈틈을 잡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뭐 본성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네. 어떤 사람은 연세가 많아가고 그러면 얘는 곱게 늙었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젊었을 때 고생 안 했는갑다. 어떻게 하는지 간에 깎아내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난 100% 동의해요. 100% 동의한다니까요. 어떻게 해도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와. 어떤 핑계를 대도. 근데 나올 사람은 어떻게 해도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상대방이 우리를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비판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비판에 대해서 예민해라, 무시해라.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2026년 행복하게 사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무시해요. 그냥 무시해. 비판하면 원래 인간이란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목사 뒷담화를 까도 괜찮아. 원래 인간은 원래 그러려고 태어났으니까. 사모 뒷담화를 까도 원래 인간은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라는 거예요. 권사 뒷담화를 까도 그냥 무시하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비판하기 위해 태어났다니까요. 어떻게 해도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오고 어떻게 할 때도 나올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뭐 이런저런 소리가 들으면 어떻게 해나? 그래 어차피 인간은 칭찬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꽃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눈에 티는 보냐? 왜 오직 예수도 성경이 그런 말 했었어요. 니는 허물이 더 큰데 맨날 너무 허물만 잡아다가 그래서 우리 인간이었더라 그 말이죠. 나는 근데 참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할 때 그런다잖아요. 시어머니가 우리를 막 비판하고 시댁을 비판하고 친정을 비판하고 막 미치겠어요 어찌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인간은 비판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 같아요. 자, 노동을 하지 마라.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우리에게 좀 칠칠맞게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말을 풀면 칠칠맞게 살아라. 여러분 야물딱지게 사는 사람이 있죠. 칠칠맞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근데 지금 우리 보고 칠칠맞게 살으라는 거예요. 일부러 밭에 농사를 지면은 한 단을 빼지 말고 애들 모르겠다 하고 단을 그냥 하나 딱 왜? 가난한 사람 먹으라고. 좀 칠칠맞게. 일부러 내가 갖고 갈 수 있는데 내가 챙길 수 있는 걸 아이고 나 차에 실을 때도 없고 난 안 좋아해.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좀 칠칠맞게 살아주라는 거예요. 칠칠맞게. 야물딱지게 살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빈틈없는 삶 있잖아요. 빈틈없는. 숨 막히지 않아요? 좀 뭐도 좀 흘리면서 살고 좀 깜빡이 잊고도 살고 좀 그래야 좀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냥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 그런 인생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냐 좀 칠칠받게 살아주면 안 되겠니?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칠칠받아야지. 챙길 거 다 챙기고 뭔 덕이 되겠냐. 저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순절은 뭘 상징하고 있다고요? 성령 임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뭘 추구할까요? 당연히 진리를 추구하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쭉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 자, 데살로니가 후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자,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뭘 추구하게 된다? 진리를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자 2장 9절 가볼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미혹에 잘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미혹? 기적, 이적, 표적. 야, 나 그 목사님 능력이 있는데 안지뱅이를 살려볼 때. 와, 나 대단하더만. 예? 그런 말에 안 넘어간다, 미혹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면 진리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추구한가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뭔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충만이니까 말씀 충만.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한가 아닌가를 보면 그게 성령 충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헬렐레 웃고 막 방언하고 기적을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 집회하는데 한번 저도 못 모르고 하도 가자 그래서 다른 목사님하고 한번 가보면 초창기에요. 한참 목사도 받고 뭐도 모를 때 초창기 때 한번 가보면 이미 이 안에서 이 거부감을 느껴요. 못 앉아 있어요. 못 앉아 있어. 하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가 뭐 그 한번 가자 어떻게 집회하는가 한번 가자 보자 하니까 탁 보지만 딱 일어나세요. 뭐 권사님이세요 누구 권사님 막 방언을 델레 올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딱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안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듣는 순간에 그게 뛰쳐나왔어요. 진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구별이 돼요. 아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구별이 된다니까요. 그냥 알게 돼요. 알게 돼. 제가 그래도 이단에 빠진 사람도 창세기의 생명책이 만약에 기록됐다면 어느 순간에 깨닫고 진짜 6월절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6월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그걸 알게 만들어요. 그리고 구원받게 만든다니까요.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백날 이야기해도 한번 진짜 사람은요 그 머릿속에 그 세뇌가 돼버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미혹의 역사에 넘어갈 뿐 아니라 진리로 충만할 뿐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여러분이 지금 이걸 읽어보면 내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보면 안다니까요. 이게 증명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이걸 추구하고 살면 여러분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걸 추구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순절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이번 주일 설교가 그랬잖아. 첫째 주 설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 능력이 자기 말의 설득력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가 어떤 선한 모습이나 그런 걸로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사실은 이게 전도도 문제가 많아요. 아무나 찔러보자. 뭐 고구마 전도, 뭐 무슨 전도 많잖아요.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전도는 성경대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죄인입니다.
뭐가 죄인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게 말아보는 거예요. 뭐 1000명한테 하면 한 2명 아니면 1명도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전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전부 다 각색을 해요. 각색을 해. 요한복음 1장 12절만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리고 영접만 하면 됩니다. 영접만. 근데 13절을 이야기 안 해줘. 13절이 뭐예요? 혈통으로다 육적으로다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야 믿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절대 안 나가. 다 거기서 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오순절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알려면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말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늘 이야기하는 교회 자랑. 우리 교회 예배당 엄청 멋있다. 우리 목사님 참 재밌어. 능력도 많아. 우리 교회는 변호사도 오고 세무사도 오고 회계사도 오고 뭐 도움도 많이 받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는 게 장사하는데 도움도 많이 된다. 그게 뭐예요 지금? 인간의 설득력, 인간의 지혜를 말하자고 있잖아요. 그냥 보면 압니다. 그냥 들어보면 알아요. 예, 만나갖고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속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가를 그냥 감지를 한다니까요. 성경대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자랑하지 마라 그랬는데 엉뚱한 거.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도 일단은 꼬셔갖고 교회 앉혀놓으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죠. 뭔 목사님이 알아서 해요. 예? 절대로 알아서 못합니다. 이게 참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 말씀이 깨닫게 되고 세상에 지혜롭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이게 몰라. 참 희한하잖아요. 나도 모르겠다. 나도 참 저 정도 배우고 저 정도 알만한 사람이 왜 못 알아볼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일자무식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런 사람은요, 그걸 귀가 열려서 아는데 내가 바리새인이야 이래도 서기관이야. 나 성경 100번 읽었어. 이게요, 문자로는 알지 몰라도요, 이 영적으로는 알지 못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가볼까요? 이제 사도행전 1장. 우리 성령이 임한 오순절과 연결되려면 반드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오순절은 성령 임함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오순절은 자 1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아무리 된다고 아무나 바울이라고 붙이면 되겠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그걸 뭘 먼저 썼다는 건데? 누가 먼저 썼대요? 먼저 쓴 글, 누가가 썼습니다. 내가 먼저 누가복음을 썼지 않느냐?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서 말했지 않느냐? 누가복음이에요? 물론. 근데 사도행전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 그러니까 꼼꼼해. 이 쓴 걸 보면 누가복음이 좀 양도 많잖아요. 꼼꼼해. 이 양반이 쓸 의사들은 좀 꼼꼼하잖아요. 꼼꼼해. 이 사도행전도 28장까지 됐는데 가만 보면 1차 여행 어디 가고 2차 여행 어디 가고 사람들 성길 따라서 베드로 만나 베드로 또 베드로 막 5장 뭐 약간 왜 성길이 급해? 예? 이게 기질 따라 쓰는가 봐. 기질 따라. 예? 꼼꼼한 사람이 누가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게 말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일 동안 이 땅에 왜 계셨을까요, 주님?
주님 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요? 부활하신 후에? 날짜 맞추려고. 무슨 날짜? 50일 날짜를 맞추려고. 오순절날 오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에 내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몇 명, 이제 100명이 넘어갔대요. 그리고 당신이 다윗의 혈통입니까?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까? 자격 조건이 있어요.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올라와야 돼.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9일날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안 돼. 반드시 며칠날 임해야 돼요. 오순절날 임해야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임하면 악신이야, 악신.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부활해서 여기에 40일 계세요? 올라가신 후에 10일, 그래도 50일을 맞춰야 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야지 그분이 진짜 성령이에요. 51일날 임해도 안 돼. 49일날 임해도 안 돼. 물론 이제 뭐 두저녁 사이니까 49일날인지 50일날인지는 호담이 될 수 있지만 48일날 내려도 안 돼. 51일째 내려도 안 돼. 언제? 딱 50일날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50일날 오셔야 돼. 그러니까 40일간 이 땅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러 오셨어요. 딱 이때로 와야 돼. 자,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몇 날이 못해서 며칠을 채워갖고 이제 50일 채워갖고 지금은 여기 40일 얘기가 이제 내가 올라가서 10일 만에 몇 날이 못해서 네가 성령을 받을 거다. 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이 성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겠다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반드시 이걸 설명해서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나팔절 뭐예요? 나팔을 불 때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우서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또 나팔 불면 우리가 부활을 하는 날, 재림하는 날, 깨어나는 날 그런 것도 연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약에 다음 주 금요일 할 때는 나팔을 보게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팔을 보니까 주님이 오시면 다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과 연결해서 나팔절은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고 설명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을 뭘 상징하냐? 사도행전에 나온 50일 만에 성령을 부어줄 것을 미리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오순절 이 절기 지키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 구약의 모든 것을 다 누가 성취하셨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우리 예수님이 다 성취해놓고 우리에게 그냥 부어서 주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가볼까요? 이제 성령이 직접적으로 임할 때 한번 봐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했어요. 아까 사도행전 1장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이 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몇 날이 지나서 50일째 딱 맞춰가지고 성령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오순절 절기를 봤잖아요. 오순절 절기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50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며칠을 첫 단이 부활한 후에 초실절 첫 단 후에 50일째 되는 날 반드시 누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도 오순절 기회파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오순절 순복음하고 지금 오순절 요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오순절하고 그건 오순절하고 다릅니다. 그가 이제 막 성령 운동을 해서 하니까 같은 계통으로 하는데 전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하고 그쪽에서 말하는 오순절은 다릅니다. 예? 자, 사도행전 2장 43절. 자,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 볼까요? 자, 이들이 다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내 것, 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는 했지만 머뭇머뭇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것, 네 것이 없어. 원래 성령 충만 받으면 네 것, 내 것이 없어야 돼. 다 그냥 교회에다가 바치면서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갖다 쓰세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집안에 있는 거 좋은 거 있잖아요. 아끼는 거 있잖아요. 다 갖다 놓고 몸 아픈 사람 있으면 이 기구 갖다 쓰세요. 아니면 이거 있으면 이거 갖다 쓰세요. 예, 다 나눠줘야 돼. 뭐가 충만하면? 뭣도 모르니까 만약에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할 때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필요에 따라 재산을 나눠주고 46절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하게 돼요. 넉 달이 지나.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뭐 됐다? 추수됐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게 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난 너희에게 이러니 너희 눈을 밭을 봐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자, 추수하게 됐다는 건 뭐야? 예수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추수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있는 게 성만찬이라니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성만찬의 자리예요. 여러분 참 나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저께까지 5,000명을 먹였어요. 여자까지 한 2만 명을 먹였다 칩시다. 근데 며칠 있다가 바로 변해가지고 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여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참 배신을 많이 당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첫째는 가룟 유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녀서 제자에게 배반을 당했죠. 또 뭐예요? 5,000명을 배고프다 그러니까 5,000명을 밥을 먹였어요. 또 4,000명을 밥을 먹였단 말이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사. 야, 예수님의 생애는 평생 배신의 생애였구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생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배신당했는데 내가 위로받으려고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비방을 당했어. 또 5,000명에게 먹여준 4,000명에게 먹였던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배신 좀 당하는 게 뒤통수 좀 맞는 게 되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거든 하니까. 내가 하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예전에 그 시골에 어떤 연세 많은 목사님 막 도와줬는데 오히려 막 뒤통수를 치고 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 내가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이야기 안 하고 저기 안 도와준다고 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도와줬잖아요. 그러고 막 한 3일간 땡땡 부르니까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나보다 억울하냐. 그리 억울하다고 너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억울한 일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나는 죄도 없는데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다. 야.
누가 더 억울하냐? 나 그 뒤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 할 말이 없습니다. 36절 가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말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는데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 오순절은 뭘 상징한다? 장차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계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50일 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이제 우리는 누룩 있는 떡을 먹어도 돼요. 왜요? 죄 없다. 죄 용서하다. 죄 용서함을 받은 선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한번 임하면 우리가 80억 인구를 다 살해하는 무기를 개발했다 칩시다. 그리고 80억 맞나 모르겠네. 80억 인구를 전 세계 우주 인구를 다 죽여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이게 오순절. 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 주 금요일에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한다?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팔을 보니까 살아나. 각자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각자 살아나. 나팔을 불 때 살아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 요란스럽고 환란스럽고 복잡하고 평안 날 없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행위대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니까 그저 하루하루 견디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 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행위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